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이트 앤드 솔트의 아멘 변이라고 합니다. 주로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인도, 미얀마 그리고 일본에서 오랫동안 일해왔습니다. 특별히 월간을 통해서 일본 사회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을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사회를 볼 때 제 자신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외람되지만은 라이트 앤드 솔트 우리 한국말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재난, 중국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문제로 온 세계가 떠들썩하고 지금 이제는 유럽으로 건너가서 미국이 세계 1등을 하고 엄청난 사회적인 재난이 닥쳐왔습니다. 이런 때에 사회적 거리, 물리적 거리를 둬야 한다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어서 교회에서는 과연 이 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가?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런 재난을 당했을 때 공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물리적 거리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좋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의 해결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본질을 나타내는 모습이 어떤 것이냐,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회의 본질과 그 모습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을 찾을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 분명히 간단하게 말씀해 있습니다.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제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의 구세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임은 생명보다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예배를 중지하거나 예배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고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단수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개인 예배도 드릴 수 있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 예배지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양무리들의 예배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생명이고 본질이고 결코 보편적인 공적인 예배를 중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본질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이고 예배의 공동체이고 교제의 공동체이고 성령을 함께 먹고 마시는 성령의 공동체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공동체가 어떤 형태로 나타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속죄받은 사람들을 위해 임하셨을 때 엄청난 교회가 폭발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어떤 형태로 모임이 시작이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서로 사귀는 일과 서로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고
식사를 함께 나누는 일에 일심으로 그렇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서 치유와 병 고침과 귀신이 물러 도망치는 일과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났다. 그리고 성도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서 매일 집집에 모여서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소유물을 팔아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 열심히 썼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들어서 주위의 불신자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탄생했을 때 교회의 본질이 나타난 형태는 가정교회입니다. 그리고 소그룹 몇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소그룹의 모임입니다. 큰 10만, 5만, 3만, 2천 명 이렇게 해서 모이는 그런 대교회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회의 기본 단위는 가정교회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가정 몇 가정들이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단위가 기본적인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훈련받은 리더가 있었고 그 리더를 중심해서 그 모임이 이루어졌고 그 위에는 사도들이 또 그들을 가르치고 또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그렇게 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큰 교회, 메가톤 교회, 이 캐시드럴에 모이는 것은 AD 300년경까지는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 이때는 교구로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는 이제는 큰 캐시드럴 대성당을 지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모이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한 다음에 교회의 생명이 없어져 갔습니다. 전도의 생명이 없어지고 중심으로 예배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성령 충만한 사귐의 공동체가 없어지고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없어지고 교회는 정치적이 되고 의식화되고 형식화되고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른 교회 형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소그룹으로밖에 모을 수 없고 가정으로밖에 모을 수 없는 경우가 됐다고 하면은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형태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말이죠. 한국의 서울시티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드라이브인 워십을 하고 있더라고요. 학교의 강당이 아니고 학교의 운동장에서 자기 자가용을 탄 채로 다들 모여가지고 거기서 소그룹들이 그러나 전체적으로 모여서 저 멀리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와 그 찬양의 인도를 받으면서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원래 이 드라이브인 처치는 미국의 로버트 슐러가 그런 크리스탈 처치로서 드라이브인 처치로 시작한 것이죠. 이 크리스탈 처치로서 바쁜 현대인들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안에 들어와서 예배 볼 수 있지만은 밖에서 그 차 안에서 그대로 예배 보고 자기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거지요. 그러나 이런 때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아주 멋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일본에서도 모여서 이 일에 대해서 인터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한 건물 안에 모여서 그냥 빽빽하게 앉아서 찬양하고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여기에 묶여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나 일찍부터 깨어난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웹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볼 수 있게 돼 있고 10그룹 이상도 100그룹도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그룹들이 모여서 한 채널 안에서 말이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교제가 있고 서로 또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러지만은 이 팬데믹 현상에 아주 그 전염성이 강한 이런 재난의 때에 이것을 함께 피할 수 있는 아주 좋으면서 교회의 본질의 형태를 바로 회복하는 성령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사랑과 사귐의 공동체 이걸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에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기본은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와 가정교회를 인도하는 리더가 확실하게 서서 작은 목자들이 서서 돌보고 가정교회를 돌보고 친척들을 부르고 불신자들을 불러서 함께 교제하면서 거기서 음식을 나누고 거기서 또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간증하고 교제하면서 그들이 모인 가정교회입니다. 그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도 머지않아서 더 흩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흩어진 사람들이 가정교회를 중심해서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키고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또 그렇게 해서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온 세계가 얼마 되지 않은 1세기 기간 동안에 온 세계에 선교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왕성하게 늘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과 그 형태를 다시 회복해서 생명력 있는 교회로 되살아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